선남자야 일체보살가금 민날세 중생이 영당일체 환나인 흠망한 경계를 멀리 할지니 굳게 원리하려는 마음을 짓지야 멀리 난고로 마의 비한가 같은 것도 또한다시 멀리 떠나며 멀리 떠난 것이 아니 된 것도 또한 다시 원리 알며 멀리 떠난 것을 여의다는 생각까지도 또한 다시 원리 하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하늘을 환상을 제하리라. 비유컨대 불을 낼 적에 둔 항우가 서로 마찰하야 불이 나오고 나무가 닿으면 재는 나르고 연기는 멸한가 같아서 하늘로서 하늘 닦음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모든 한이 비록 하나 단멸에 들지 않나니라. 남자야 한인 줄 알면 곧 여인이라 방편을 짓지 않고 하늘 여이면 곧 가기라. 또한 점차도 없는구나. 아미다. 이 도를 깨닫는 얘기는 뭐 방편이 수천만 가지가 있다는 걸 뭐 책을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서 아잖아요. 그런데 문수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로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전부 공으로 보고 전부 이것은 비고 아무것도 없다. 전부 근본은 공이다. 이렇게 지혜로 뭐든지 지혜각하면 지혜로서 전부 지혜각이라는 것은 전부 일체 존재를 그대로 이렇게 느끼고만 있으면은 이게 앞에 경계는 다 사라지는 그런 문수의 그 지혜로서 도 닦는 얘기가 전번에 있었고, 보현보살 얘기는 오늘 요것이 골자입니다. 모든 것이 환상인 줄만 알면은, 이것은 환상이고 진실인 줄 아닌 줄 알면은 바로 그게 깨달음인데 그게 무슨 점차가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예를 들면 이 꽃이나 뭐나 이 사물이 이 만물이 궁극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만 그게 됐는데 그게 무슨 점차가 있느냐, 무슨 방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전체 이 골자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 도를 얘기하고 또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떤 데 빠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선남자의 보살이니까 그 말세 중생이죠. 중생이 응당 원리 일체 하나 허망한 경계니, 일체 모든 허망한 경계, 뭐 심지어 허망한 경계에 사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있는 사물은 내가 눈 감으면 없는 건 다 하잖아요. 지금 눈 하나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건 눈 감은 게 바깥은 없어졌으나 자기 안에 건 있거든요. 생각이 분분하고 날라다니는 날파리면 온갖 띠만 생각이 날라다닙니까? 그러니 바깥에 화는 없어지지만 안에 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잠재의식은 바깥에 흐르는 물이나 산이나 일체 존재를 이렇게 보고 느낀 게 그대로 또 여기 또 분분히 흘러가잖아요. 제가 그 12살, 13살 때인가 12살 때를 기억합니다만, 그 6.25 때 아버지가 그 이명훈한테 붙들리 가고, 그 나는
저는 그 기억할런가 모르겠는데 농암 그 한우물이라고 해서 한우물이라고는 그 고개가 제법 그 커요. 지금은 뭐 길을 잘 내가지고 그걸로 안 다니더구만. 그 고개 중턱에서 아버지는 너는 외갓집으로 가거라 이 캐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에는 난 기가 좀 가는 기가 먹어서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좀 더 심하지. 그런데 이문군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그 무거운 짐은 나를 지고 가라 하고 그 12살 먹기 뭐 저는 못하지. 그러나 조만한 걸 그때 졌기 때문에 내가 저거는 막 하여간 끌고 가듯이 갈 수는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 내가 이제 짊어지고 가라 하고는 아버지는 붙들리 갔는데 그래 너는 가라 했는데 내가 안 갔어. 그래 나는 아버지가 이제 붙들리 갔으니까 와야 간다. 아버지 안 오면 난 안 간다고 그냥 그 자리 있던 자리 그냥 지게를 버텨놓고 해가 넘어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름인데.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하니 무슨 게 이제 드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나는 잡히간 쪽만 자꾸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아버지 등 뒤에서 날 부르는 거야. 그 놀래버렸어요. 두 가지 놀랬어. 아버지가 붙들리 간 데 대한 놀람이 지금 그대로 있는 데다가 막 포성이 나지 6.25 때 전쟁 수박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막 나를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냥 기절하는 소리로 나를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내가 영 막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끌안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앞에 큰 농암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커요. 그 큰 물 보따랑이 여름이니까 물을 많았어. 그냥 거기에 불덩 들어가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라든가 막 내가 놀래서 그 막 허겁지겁하는 그 육체가 일어나고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이걸 내가 지금 요게 얘기처럼 여들어보고 있었는 기라요. 안에서 나 아닌 내가 이제 13살 먹은 사람이 아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래 있으면 이중 인격자, 삼중 인격자 같아요. 내가 그만 아닌 쉽게 말하면 쇼하고 연극하는 거 아니습니까? 완전히 연극하는 자로서 내가 보여요. 그러면서 물에 싹 들어가는 순간은 더 안에 내면에 나를 보고 있는 자가 환한 기라 그냥. 워낙 그것이 큰 절대적인 나를 지배하니까 거기 보는 자가 나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막 미치고 아까 막 경련 일으켜서 이러던 거기 저절로 이제 안정이 되는 거지. 편안한 행복한 경지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지. 이제 좀 아가 놀란 게 물에 들어가니까 좀 진정됐는가 이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때 일종의 세속에서 말하면 그것도 깨달음 비슷한 기라.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현재 우리 의식, 혼돈의 의식 속에서 더 맑고 청명한 의식을 나는 되찾은 건데 원래도 거기 있었어요. 처음에 미쳐가지고 펄펄 뛰고 내가 경련 일어나고 막 허겁지겁하고 막 가던 그 무섭게 떨던 그 자체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확 더 전체적으로 빛내질 않았는가. 진짜 그냥 화련히 그것이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보는 자가 평소에는 그저 절대적으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게 절대적으로 거기 난데 그게 내가 아니고 뒤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자가 그게 더 엄청난 우주적인 차원이 일어나니까 나는 사라져버리지요. 그게 공무원가 어디 조금 나와 있는데 나는 사실은 그때 이런 데서 말하는 지켜보는 자라는 건 힘껏 맛을 봤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경계들, 이거 산이나 들이고 물이고 이 사물 앞에 있는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거는 이거 눈 감으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없는데 없다 하나 마음에는 그런 사물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문이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말씀이. 자, 그러면 내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수래요. 나는 그때 13살의 어떤 그런 환이라고는
일체 내가 미치고 팔팔 뛰고 아버지가 붙들리가고 어쩌고 사물이 우주고 이 존재하는 이 만물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꿈이고 환상인데, 환상의 꿈인데 그 꿈을 깨고 나면은 진짜 꿈처럼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뭐 두렵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각성으로 안 일어났을 때는 이 세상의 정신 반응 안 했습니까? 감흥. 이때까지 살아오던 섭에 의해서 두렵고 겁나고 막 그냥 그런 공포에 떨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안에 내면에는 전년 그거는 떨려야 떨 수 없고 무서워야 무술 수도 없고, 그건 있다 없다 차원을 떠나서 더 뭔지 너무 그건 그 자리는 태연하고 담담하고 부서질 수도 없고, 그건 뭐 엄청난 어떤 무엇에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어른과 아들 같은 차원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 요게도 무슨 얘기를 요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환상이다 하고 고집을 하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하래. 이건 환상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우린 여태까지 강의 많이 들어서 환상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자꾸 물질이 분해하면 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 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요게 요 환자는요, 사물이 공된 공의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이 환자는 오물오물할 벌거지가 고물고물 기는 현상이다 이 말인데, 우리 심리 상태의 환자라. 이거는 이 환은 물상의 환자가 아니라요. 만장에 물상의 환 같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목잘 써가지고 이렇게 상잘 써야 돼요. 상.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거는 물상으로 바깥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에서 내면에서 안에서 어떤 정신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상념하는 기지. 사념이니 뭐니 거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환이라는데, 이런 상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물오물 마음에서 벌거지매로 고물고물 이렇게 눈 비비면 뭐 벌거지가 막 수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 소리인데, 바깥은 눈은 감으면은 없어졌으나 안에 거는 그냥 남아있다. 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봐요. 환상이라 하니까 자꾸 생각하면은 고집을 하면은 마침내 끝에 가서는 결국은 환상, 이게 세상의 환상이다 해서 세상에서 저절로 환상이라는 고집에 의해서 이런 물상의 바깥의 경계는 관심이 안 가진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안 가지면은 안 가지지만 어떡하느냐, 환이 멀리 떠났다 이거. 떠났지만은 그러나 역부원리라, 역부원리 원리 이한 일어났는데, 앞에 있는 물상은 내가 안 보니까 사라졌는데 안에 있는 생각은 그냥 남아있고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생각도 마침내 또 어째되는, 자꾸 하늘락 하면은 마침내 그것도 또 사라져요. 또 그것도 사라지고 나면은 마침내 사라진 자리가 또 남아요. 그 사라진 자리에 그대로 빠지면은 어디 들어가는, 요게 들어가 버려요. 요게 이 단멸이라는 데 가는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이라요. 잘못하면 아주 없는 데 들어간다. 이 단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단멸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아주 이단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나한가나 이런 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뭐라 했느냐, 이 단멸이니 선남자야 지한적이니 한,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알면은 벌써 모든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각이다. 왜냐하면 각성이 그걸 환이니 뭐니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방편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깥도 이거 환상이요, 나의 생각도 환상이요. 그러면 둘 다 환상이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그건 뭐냐면 이 단면에 들어가기 싫어. 아무것도 없는데, 환이 없는데 빠지기 쉽다 이거라. 그거 자체도 환이다 이거라. 그거 자체도 환인데 거기에 빠지지를 아니해야 된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얘기를 요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거 봐요. 비유컨대 이래, 비여 마치 비밀 마찰할 찬자 찬난, 마치 두 개 나무를 갖다가 자꾸 비비면 마침내 불이 난다. 불이 나고 연기가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나면은, 나무가 다 타고 연기가 날아가고 나면은 인멸이라.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환수, 환심, 우리가 이건 환이다 생각도 역시 환이라.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제하는 이 방법은
다시 말하면 나무를 스스로 비벼가지고 타개해서 둘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 내가 요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까 그 얘기를 전제한 것은 내가 그 당시 놀래가지고 완전히 무의식 속에 들어갔으면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거는 나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나진이 선생님이 보면 자기를 자꾸 미친 사람이라고. 자꾸 미친 사람. 서가모니고 뭐고 예수고 다 미쳤다 해요, 그 양반은. 그 미쳤다는 표현이 아주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모순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 사람은 사물이나 이 세상의 윤회나 상념에 수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물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냥 세상에. 그러나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밖에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펄펄 뛰는데 나는 안에서는 안 미쳤어. 그 안 미치는 각성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로 미쳤어요. 그래서 미치는 것이 무의식에서 미치면 어때 완전히 광신이 돼버릴 것이고 완전히 전도된 그야말로 광인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쳐서 펄펄 뛰고 괴로워하고 그 놀라던 그 전체적인 의식, 생각, 육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거 전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부 다 그것을 영화의 장면처럼 보고 있은 자가 있더라고. 그 각성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봐요. 이한적 각인이 일어났어. 아까 놀래고 미치고 한 건 언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뚜렷하게 맑고 초롱초롱한 깨어있는 정신만 빛나고 있더라. 이거라 내 내면에서. 요거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서로 이걸 주고받을 얘기지. 사실 이거는 은설 논자로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늘 그 어떤 경에나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놓고 가명의심이라 이 가짜로 내가 말을 해서 또 이름에서 붙여라 이름에서 열반이라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진 않고 그걸 이름에서 도라고 한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말할 수 없는 건 말 안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영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물인 수학이나 논리나 철학의 이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라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한 걸 읽어가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난자야 일체보살과 및 말세 중생이 응당 일체 하나인 일체 모든 게 다 하나인데 흠망한 경계를 멀리 떠날지니 이건 생각으로 아무 무관심하면 멀리 떠나는 거죠. 무관심하면 되는 거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것이죠. 네. 멀리할지니 굳게 멀리하려는 굳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멀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거죠. 이걸 집지함을 인한 거로 마음이 한가 같은 것도 또한 다시 멀리하며 아까 지금 내가 이 세상은 다 흠망한 것이다. 이 마음을 세상을 일단 부정했습니다. 그 부정한 마음까지도 또한 환이라. 네? 그걸 또 환이라. 그러면 그 부정하고 없어진 것 자체도 또 환이라. 그러나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것은 굳게 이 세상은 모든 건 삼라만상은 환상이다 하는 이까지는 거리나 논리나 철학으로 됩니다. 물리적으로 해석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닦아봄으로 영험함으로서의 정답을 찾아야 되지 절대로 논리로는 안 돼요. 그래서 환은 환상이다 하고 환상이란 생각에 젖어 한참 있으면은 환이란 생각이 그냥 그대로 가득해져요. 그냥 그런 아주 끈끈한 그런 미련이 집지니까 굳게 여는 후들견자 이렇게 써놨어요. 견집지 일어났어요. 굳게 고집을 하고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환상이다. 여기는 환상이 아니라는 절대적 다른 이건 변명이 없다. 그렇지만 환상 그 마음에 의해서 사물은 그냥 사라졌으나 안에 있는 정신은 그냥 남아있거든요. 집지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집지하는 마음도 환상이라는데 일단은 자각을 하고 있어라. 환인 줄 알고만 있거라. 환인 줄 알고만 있으면은 환상인 마음과 환인 줄 아는 그 마음이 두 가지 나무를 비벼서 마침내 불을 내가지고 타고 없어지는 경지가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려워요. 환이라는 대상과 환이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그러니까 상념과 시기, 상과 시기 둘이 마주치가지고 지금 사라지면은 인멸에 들어가기 쉬워요. 완전히 무의식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그 당시 미칠 때에 나는 지금 미치고 있다는 어떤 절대적 각성이라든가 각성하고 미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달라요. 좌우지간 초롱초롱한 마음에 내가 쇼를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미쳤다 이거죠. 그거 미칩니다. 안 미칠 수가 없어요. 6.25 때 우리 아시잖아요. 대포가 쾅 하면 세상에 대포 소리 우리 들어보긴 했어. 천지가 그만 우르르 하면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구면 나 죽겠다고 막 우는 길 엎드려가지고. 이래 막 놀래지요. 포소리 막 드는 비행기도 호죽기라고 그때는 웽 가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마누라에 그것을 보내준 호죽기라고 호주서 왔다고 호죽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게 뭐 쌩쌩거리지. 그 뺄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디 옆에 같이 가지 직접 탄 좀 신고 가지고 그만 들고 가버리지. 나는 어두워지지. 그 아버지 가면 가면 잠타면 죽는다는 거 못 온다는 생각 이런 공포 점점 무서워하는 이거. 그런데 저기서 돌아와야 될 아버지는 뒤에서 밤을 지르니까 아버지는 뒤로 가다가 도망을 갔답니다. 가다가 그만 잠깐 오줌 눈다 하고 놓고는 그만 그대로 해서 길을 아시니까 도망을 가서 자기 처갓집에 가니까 내가 안 왔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또 거꾸로 아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놀래가지고 펄쩍 뛰면서 막 그냥 이랬다고 놀래가지고 왔는 기라. 그래도 산에 가서 공들이가요 몇 년 동안 칠성당 이래 해놓고 그 공들이가에 나왔는데 뭐 같아도 이게 없어졌으니 아버지 더 놀랬을 기라 안 그래? 나보다 더 안 놀랬겠어. 아버지가 또 놀래가지고 감지는 말하면 놀랬어. 사실은 거기서 더 놀리는 기라. 이래보면 정신없이 막 그냥 발로 뛰고 막 바르르 뚫고 막 이러는데 막 새파래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내가 지게 걷지 못다리고 뭐 다 집어버리고 막 꺼내고 막 물에 막 그냥 들고 뛰어갔는데 내가 미쳐가 갔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을 나는 보고 있었는데 그때 물속에 탁 들어간 순간 그 전체적으로 깨닫고 밝은 각성이 그냥 보면 막 우주에 두루 가득하니까 천지가 이게 난지 이게 뭐 어느 게 난지를 모르겠어. 그 둘이 뭐 분별은 안 해봤지만 좌우지간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우주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우습고 그렇게 아버지와 나님 하는 그 자체도 우습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그냥 쇼라. 전부 농담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유머로 살아요. 농담하고 살아요. 욕도 하고 암따나 그래 살아요. 심각하게 사지 말아요. 부처님도 재불세계도 유여허공하라 했는데 뭘 그걸 심각하게 자꾸 그랬어. 참말로 그 말은 너무 오래요. 부처님 말씀에 재불세계도 유여허공하 이제 나와요. 여기 보현장에 나옵니다. 부처 세계까지도 허망한 환상이라 했는데 그래 여기도 보면 그래 놨거든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수행할 때에 내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 공부를 해봐 하면 뭐가 드러나요. 사물은 이게 전부 환상이다 하면은 눈 감으면 환상이라 안 해도 눈 감으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데 안에 건 봐. 자네 지금 자식 새끼고 뭐고 자기 마누라고 지금 그놈 사라졌지만 안에 그냥 그 자체는 멀리 떨어져도 안에는 그냥 남아있잖아 안 그래? 바깥에 안에가 있잖아. 안에서 설치잖아. 안에서 설치는 것도 환상이다. 이건 전면 환상이다 하는 관념이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안에서 자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의식적으로 그걸 두둔해주고 자네의 사랑하는 내면의 전 존재로 그걸 두둔해주는 마음이 있어 거기 안에 안 그래? 그러면 상념과 이 자기가 이걸 의식하는 의식과 둘이 자꾸 마주치는 현상이 여기는 나무를 비비가지고 불내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은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만 1000만년이고 100만년이고 그만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오래 있는 거는 한 800급까지도 있답니다. 이게 단멸이 그래 무섭답니다. 그런데 아주 공적한 데 빠져가지고 영원히 그대로 있대요. 있는데 한 800급이나 800급을 못 넘긴대요. 800급쯤 되면은 다시 일어난다네. 허공에 없던 구름이 다시 생기는 것처럼. 다시 윤회이 돼간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무의식이 영원한 멸진정의 무의식이 아니고 다음에 거기 번뇌가 되는 또 하나의 땅이 된다는 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자꾸 꽂아놓는 기라. 멸진정의 인멸에 들어가는 걸 단 거기서 보리가 있어야 된다.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보리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봐요. 의식과 무의식인데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는 무명으로 알면 정확해요. 무명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을 우리말로 무의식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정확하게 아세요. 무명이 따로 있고 뭐 무의식이 따로 그렇질 않아요. 내가 말한 여기 의식은 각성을 말해요. 이 각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저건 하늘처럼 따지다, 이건 상태다, 심자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식은 식이라도 그건 상념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자가 뭔 자인지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글자다 뭐다 하는 전체로 알든 모르든 다 하는 잘 말이에요. 알건 모르건 다 하는 걸 나는 여기서 말하는 각성이라 하지. 무의식도 아니고 유의식도 아는 걸 나는 말하는 각성이라 하지. 그러나 우리 이 마음의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전의식이래죠. 전의식은 눈 앞으로, 코로, 이거 앞으로, 이 눈 밖으로, 몸 밖으로 보고 느끼는 걸 이건 전의식이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식은, 내가 말하는 의식은 눈을 감아놨다나 상관없이 느끼고 아는 걸 말해요, 나는. 그러면 눈을 감아놨다나 고요하면 고요한 상태가 그냥 초롱초롱한 깨어있는 상태. 나찐이 씨나 예수님이나 항상 깨어라 깨어라 하는 깨어난 그 각성이래야 되는데, 그 깨어나라는 그 각성이 바로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리심을 알았어요. 그 고요한 적정한 공적한 그 멸진된 그런 아주 지극히 그 공적한 긍무의 상태에서 그야말로 초롱초롱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리심이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전부 그냥 그 멸진정에 빠지고 공적한 데 빠지고 무기공이라 이래서 무기공이래죠. 무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걸 말해요. 무기공에 빠져가지고 그만 이것을 열반이니 삼면이 이렇게 한다 이기라요. 문제는 여기 있는 기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수행해야만 여기 안 빠지느냐. 각성을 가져야 돼요. 각성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간센보살 하면은, 간센보살 하는 나를 주시하면은 주시하는 자가 바로 각성이라. 간센보살 거기에 정신 집중하면 체면에 걸려서 안 돼요. 무의식이 되면 빠져요. 요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나진이 선생님 책을 요새 또 십민만건을 이리다가 그만 뭐 그다음 모시하려다 하는 어른이니까 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놈의 십민만간 중에는 책을 뭐 톨스토이 책 같은 거는 뭐 수십 번을 이루고 뭐 새카마트로 읽었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부활 사오라 해서 부활을 지금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난 책은 제일 읽기 싫어요. 사실 읽기 싫은데 죽고 나서는 한번 읽어볼 작이, 그 영감님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도장을 놨어요. 읽어볼 작정인데, 하얀 자우지간 저런이 무척 깨달았어. 깨달은 건 틀림없는데, 서가모니 부처하고 자기하고 자꾸 니나들을 해보면 게, 왜다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그래. 그 영감 만나면 물어봤으면 싶은데. 그러나 마나 저렇게 안 양반이 없어. 나는 석하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나지시밖에 없거든, 내 머릿속에는. 석하 다음으로. 한때는 미륵인가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미륵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똥을 누면 땅이 스스로 싹 먹는다 이랬는데, 요새 수세식 저기 봐요. 전부 땅 먹으면 싹 다 빠져버리잖아요. 비슷해요 또. 뭐가 가만해서 밥도 이게 많이 보주가 있는데, 많이 보주는 밥통이 있는데, 뭐 사람이 놀러 갔다 오면 저절로 밥이 돼가 주인한테 쪼고, 요새 밥통이 전기 밥통이 다 그렇거든요. 전기를 갖다 많이 보주라 이랬지 싶어요. 전기 밥통을. 방간아지 없다 이랬는데, 요새 뭐 방간아지 돼서 뭐 대낮이 뭐 전기불 이렇게 밝혀놓으니까. 비슷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것이 유사하게, 그 영화 교주 때는 그 양반은 도저히 배로는 못 나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 전부 화생이에요. 화생. 8,848m나 되는 히말라야 산보다 더 거기 가슴에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큰데 어째나 이거.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초롱초롱하게 그걸 주시래야 돼. 자기 내면에서는. 환상이다 하면은, 나는 지금 이 생각도 환상이다 하면은, 이걸 잘못 알면은, 내 생각도 환상인데 이래가 또 주문처럼 이럴 줄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들어요. 내가 여기서 많은 책을 봐도 그 책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어.
저게 보니까 나진희 선생님이 대단히 칭찬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본게 그게 뭐 저 시바 신인가 그 신을 믿는 교회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책이 있답니다. 글자 믿지 안 된대요. 거기에 보면은 명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명상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기라. 명상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생각이 없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한다 이래놨는데 그 세상에 그 말이야 쉽지 어째 보면은요. 근데 그 책은 절대로 출판하면 안 된대요. 출판하면 그 나라 법엔 걸린답니다. 누구든지 뺏기가래요. 뺏겨서. 그래야만이 그 혼이 깃든다고. 그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문제만 제시한 것이지 대안이 없어요. 생각을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숱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들이 전부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센보살만 불러라. 그 간센보살만 자꾸 부르는 거라. 그럼 간센보살만 생각하라. 한 생각만 골똘히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는가 상상해봐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거기 또. 간센보살이라는 것도 생각인데 간센보살 하다 보면은 유사한 간센보살 성모 말에도 생각할 수 있고 엄마도 생각할 수 있고 음도 당도 않는 개도 소도 생각을 하는 게 그걸 어떻게 생각을 굴리면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차바퀴가 돌아가면서 소금 나지 말하는 것과 같아서 말이 안 돼요. 거기에도 보니 그 책을 대단하다 이러지만 내가 볼 땐 그것도 서분의 차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자재론이 최고다.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 최고라고 하는 걸 내가 자꾸 알겠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보라 이기라. 생각을 보라. 보라는 말은 느끼고 의식만 하고 있거라. 그 자체가 명상이다 하면 되는데 명상했으니까 생각을 보라 하면 될 터인데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명상이다. 글쎄 말은 그럴싸한데 생각을 어떻게 안 해요. 안 하는 재주는 어떻게 하는 기회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게 전부 거짓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요와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봐요. 바깥은 눈을 감든지 이건 환상이다 하면 환상이라 하니까 무관심이 돼서 이건 바깥은 떨어지면 안에 있는 분분한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식과 감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도 이건 환이라는 생각을 가지라 이래놨는데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가만히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냥 주시하고 의식하면은 그 아픔이 의식이 돼버리거든요. 경험해보면 그렇지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주시해봐. 괴로움을 주시하면 괴로움이 주시자 속에 녹아들어가요. 단방단방 퐁당퐁당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요. 그러면은 뭐가 되면 슬플 때는 슬픈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괴로울 땐 괴로움 속에 기쁠 땐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기쁨이 되고 전체적으로 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즐길 수가 있고 그런 경지가 일어나요.